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인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제 아는 분들이나 혹은 기사를 통해서 종교인들이 많이 그 밀집에 모인 곳에 전염병이 돌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군이나 시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국회나 혹은 도지사나 하는 분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사태가 어려울 때는 교회 예배를 중지해달라는 행정명령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그냥 외쳐진 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는 무조건 협력을 해야 하고 또 마땅히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을 교회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어느 정부나 정권도 교회의 예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율권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는 쉽게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을 했다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다른 방법도 없었겠지요. 모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대체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지 않는 한 소수라도 모여서 뜨문뜨문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도 띠게 됐습니다. 나는 이 시기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교회를 꺾으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지난 세월 동안 일어났던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러한 일에 빌미를 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눈물로 회개를 한동안은 해야 할 그런 죄악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휩쓸려서 세속에 끌려가고 비자금을 형성하고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에 자유롭지 못한 리처드 포스터가 이야기했던 money, sex, power,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이것을 탐닉하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패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 시대에 아주 근사하게 이루어졌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하게 이 세파는 밀어 닥쳐올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은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기준점, 스탠다드 아니면 센터, 이런 기준점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물론 교회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 주요 종교인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이 세상은, 다수인 이 세상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는 이 세상의 등대와 등불처럼 이 어두운 곳에 방향을 비춰주고 진리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겠는가?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일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운동을 벌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그 속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답은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 운동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상과 탁월하게 구별될 수 있는 요소 하나는 거룩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모든 걸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조차도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위장한 영인 이 어둠의 영 사탄은 거룩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거룩은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본이 거룩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어둠의 영들이고 사탄입니다. 거룩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파워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거룩한 요소를 상실해버리고 거룩의 지표가 떨어지고 거룩의 추구가 약화될 때 교회는 짓밟힙니다. 세상에 밟히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치이면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능력의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혹은 눈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을 막 세상 앞에다가 내어놓는 그런 전시장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이 돼서 그 거룩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창조자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한번 단어들을 보십시오. 성가대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곳, 그 다음에 성찬상, 성직자, 성경책, 성경 찬송, 모든 것들이 다 거룩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고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서 막 거의 그 혁명 같은 선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유대인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가 힘들어서 아도나이로 바꿔 부를 정도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고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친근한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자예요. 그분은 아버지로서 친근하시면서 또한 초월자로서 능력과 위엄과 권위를 가져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시지만 또한 그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을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대리고 우리 아빠고 친근한 분이지만은 친근하다는 것이 막대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전히 좁힐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에 거하시고 그분은 완전한 성결에 거하시고 그분은 완전한 지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히 도달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must be done. 영어로 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일이에요. 그 거룩에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라. 그걸 목표로 삼아 가라는 거예요. perfecting ho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목표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익스큐스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신앙이 뭐 그렇게 힘이 들어야 돼? Yes it is.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정복을 그래서 당해야 돼요. 성령께.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내 의가 깨져나가고 내 의의 구습이 깨져나가고 부서져나가고, 그래서 성령께 온전히 장악을 당해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고지를 향해서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이라든가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뭐 의도한 거짓말이든 아니면 뭐 정욕적인 거라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행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늠치 않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가, 그분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부터 존경과 경건함으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딴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거룩을 회복하면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거룩을 회복하면요,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나면 이 세상은 교회의 영향력 안에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소수의 집단이라도요, 거룩한 모임은 이길 수 없어요. 거룩은 최대의 무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어느 미국의 저술가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사단의 전리품 창고에 가니까 거룩의 깃발이 거기 있더래요.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한 깃발이 사단의 전리품 창고에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번개 같은 것이 내 뇌리를 스쳤어요. 그렇다. 우리가 지금은 그 거룩의 깃발을 사단의 전리품 창고에서 되찾아와야 할 때다.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지금 회개하면 안 돼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개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미국도 루 앵글이 지금 일어나서 40일 회개 운동을 하자고 그래서 시작이 됐고, 한국 땅에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뭘 회개해야 하는가? 그 회개 한복판에 그 요소가 무엇인가? 그건 거룩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사랑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던 삶의 모든 모습과 태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룩을 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만 해결되려고 확 기도해요. 또 이게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 또 옛 생활을 해요. 그러다 또 큰 문제가 또 매달려서 씨름해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께 죄짓고 반역하면 또 사사가 일어나서 살려놨더니 또 다시 범죄하면 또 회개하고, 그럼 또 사사가 일어나서 또 살려내고, 이런 세월을 반복해서 400년을 지나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거룩의 상실이에요. 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세상에서 교회는 우뚝 서요. 캄캄한 밤의 등불처럼 세상의 방향을 전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룩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과 깊은 교제는 불가능해요. 정말 되지 않습니다. 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얄팍한 종교적 상술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은 마치 뭐와 같은가? 나무의 전기가 통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에만, 거룩한 존재가 될 때에만 영과 영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듯이, 쇠붙이의 전기가 통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함이 있는 거거든요. 주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종류, 온갖 더러운 것이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that contaminating us.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를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력이 끊어져 나갑니다. 예? 한순간에 안 되겠죠. 약화됩니다. 사랑하면 약화가 됩니다. 애를 쓰고 성령의 의지에서 자아를 들이고 깨뜨리기 시작하면, 멀리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쉬워지고 우리는 그 고지를 향하여 충분히 갈 수 있게 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갖 더러운 것, everything. 육과 영의 모든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쓰레기처럼 치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경건 생활을 하려면 금욕적이어야 돼요. ascetic life라고 그러죠. 금욕적이지 않은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하고, 자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니요, 취미생활 다 하면서 경건생활을 못합니다. 난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신자들이 되려고 하면 금욕적이어야 합니다.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놀고 먹는 모든 일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이 터져 있다고 말 다 하고, 눈이 열려 있다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손과 발이 있다고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주님 닮아가고 거룩을 추구한다? 기독교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에, everyday, 날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딱 한 가지 길, 신자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딱 한 가지 길,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신부로 예비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어떤 것이든지 말씀에 의거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